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해서 우리 사랑하는 옥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이 울산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 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여러분 비전대로 선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영의 신령한 만나 그 떡과 빵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내 옛 자아와 본질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은사 받고 성령 받아서 힘있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욱동 중앙교회가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당 1000을 감당해서 울산을 감당하고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힘차게 하면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일부에 더 많이 오셨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성도들이 더 좋아요. 말씀을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특별 작정 밤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제가 이 마음을 먹기로 했을 때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냥 저녁에 자율적으로 하고 오라 그러면 와서 기도를 하실까, 새벽에 그냥 특별 새벽 예배를 해볼까. 그러다가 작정 밤 기도회가 생각이 나서 저녁에 우리 마음을 좀 드리자. 지금은 기도할 때이잖아요. 나라 민족 또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니까 여러분 2주간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요, 시간을 내시고요, 여러분 기도의 전으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정각 8시에 시작합니다. 찬양하고요, 말씀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거고 교회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돌아가시면 제가 끝까지 남아있다가 마칠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시간 없이 깊은 기도의 은혜를 2주간 여러분 작정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육적 모든 근심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다립시다. 기적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온택트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도 1부 때 설교를 오래 해가지고 택시비를 다 들여가면서 듣고 계신 분들 계신데 오늘도 긴데 어떡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전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이 사회를 뭐라고 부르나요? 지금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세대다라고도 말하고요, 5G 데이터 시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코로나19가 지났으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은 노멀을 지났다, 평범함을 지난 뉴 노멀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을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하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바꿔놨습니다.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바꿔놨죠. 종식의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일상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어요.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만났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컨택트, 만남보다는 만나지 못하는 언택트의 상황 안에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이 안 되고 온라인으로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서로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사회적 거리두기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4명씩, 3명씩, 6명씩 이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많은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특별히 초등학교 저학년,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런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회적 부작용들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아이들이 인식을 하고 사회적 대인 활동을 하고 대면적인 일들, 사회적 역할과 인식에 지금 장애가 왔고요, 학습에 장애가 온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보면서 말했고 마주 보면서 말했고 눈을 쳐다보면서 말한 만남의 시대에서 만날 수가 없는 비대면 시대, 컨택트에서 언택트의
삶으로 살아갔죠. 너무 불편했지만 적응했습니다. 또 적응해 갔어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살아갔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도 이제는 익숙해졌죠.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 일상이 빠르게 우리로 하여금 적응됐어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유튜브 예배를 활용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다 적응했어요. 모이지 않는 게 정상이었죠. 정부의 권고도 있었지만 예배를 지향하는 것이 어쩌면 미덕이다라는 분위기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배 드린 교회들이 있었는데 참 복이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삶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회복도 일어났죠. 교회적으로도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해 주셔서 십자가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다녀왔는데 저도 마스크를 벗고 그런 집회에 너무 오랜만에 갔던 것 같아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교회 회복은 더딥니다. 사회의 회복은 빠르게 진행되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지칭하는 한 그룹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신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신자는 뭐냐면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신자들이 한국교회의 큰 우리 문제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또 한 부류가 생겼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떠다니는 신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플로팅 크리스찬이에요. 떠다니는 거예요. 온라인 교회를 혹은 오프라인을 자꾸 떠다니는 신자. 가나안 신자와는 좀 유형이 다르게 한국교회에 지금 큰 문제가 되어지는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은 회복됐습니다. 만남은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씨가 이런 말을 했듯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만남들이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선택적 비대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예배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택하여 비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모이질 않고 있어요. 한국교회와 옥동 중앙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요? 여러분, 뉴 노멀,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자녀의 세대들, 한국교회의 영적인 이 분위기,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다니엘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에스겔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들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상관이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공격이 쳐들어왔습니다. 침탈당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BC 605년에 1차로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이 다니엘은 1차 포로 세대입니다. 자기의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세대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빼앗긴 이 포로 세대들은 예배할 곳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예배의 처소의 중심이자 영혼의 안식처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구심점입니다. 신앙이 깊든 깊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갈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거기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야 줌으로 하고 유튜브로 하고 영통하고 하면 되잖아요. 다니엘은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철저하게 언택트, 만날 수가 없는 상황. 그럼 우리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까? 첫 번째, 언택트 상황에서 온택트 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온했어요. 말씀 볼까요?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아멘. 마음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음식의 문제를 만났죠. 음식의 문제를 만나고 나서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는 세상의 기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육식을 해야 하고 잘 먹어야 하고 기름진 것을 먹으면 건강하고 얼굴이 푸석푸석하지 않고 윤기가 잘잘잘 흐르고 기름기가 흐를 것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육식을 하지 않으면 푸석푸석해지고 삐쩍 마를 것 같고 피골이 상접할 것 같게 여러분 세상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요즘에 세상을 다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인터넷 보세요. 비즈니스, 경제, 자기개발, 주식, 성공 쳐보세요. 이것 해라, 이것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수없이 많이 유혹하고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만 주식을 하면 대박을 터뜨린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의 비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따라가죠. 그래서 그것을 가죠. 어느 정도 인정되어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되어야, 이 정도 수준은 해야 우리가 성공한다, 그런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그런 세상의 기준, 세상이 가야 하는 그 길들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먹지를 않았습니다. 육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하고 마음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또 정했습니다. 다니엘 오늘 본문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아멘. 여러분 그는 총리였습니다. 나라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총리 중에 한 명, 셋을 다스리는 총리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두 총리를 관장하는 총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하지 않고 어떤 법률, 어떤 조서, 어떤 명령이 발효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조서를 알고 있었어요. 이 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옥매일 것을 또한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사인을 하고서도, 그가 인정하고서도 그는 하던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던 대로, 늘 있던 자리, 늘 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행동은 습관은 우리 운명을 바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뜻을 정하고 정한 대로 생각한 대로 예배하러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생각이 그 행동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 습관이 되어 다니엘의 인생, 다니엘의 운명을 바꾸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정하고 온택트.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6장 28절 이렇게 기록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이 올곧은 대로, 정한 대로, 습관대로, 선택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다니엘의 삶이 형통하여졌더라. 결과를 얻고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형통한다.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 도식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니 그렇게 올곧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형통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하여져서 그의 삶이 계속해서 총리가 되어지고 아버지 야곱을 불러오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택트 상황에서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 언택트에서 하이택트 했습니다. 말씀 볼까요? 다니엘 2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음식의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괴팍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의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는 해석해라 그러는 거예요. 해몽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적어도 바로 왕은 자기가 뭘 꿨는지는 알려줬잖아요. 동풍에 마른 이삭, 흉축하고 마른 소, 얘기라도 해줬잖아요. 여러분, 이 괴팍한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꿔놓고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고 그 꿈에 해몽을 해라.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괴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답을 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술사, 그러니까 해석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려라 그런 거예요. 엄포를 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삶 아니세요? 우리의 삶에서 언제 고난이 나 들어가도 될까?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시던가요? 나 갈게, 준비해 하고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던가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훅 또 들어왔습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음식의 문제를 넘었더니 영적인 문제가 다가왔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오겠다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일들이 오늘 다니엘에게 또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일에 영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가 첫 번째 살폈던 것처럼 영적인 일에 세상의 방법을 동원했다면 과연 이 일이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물론 다니엘에게 돕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근위 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니엘에게 힌트를 줬고요, 도움을 줬죠. 근데 힌트를 준 거지 전적으로 그의 삶을 도와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하이텍 위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쳐다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다니엘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도로 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이는 세상이 아니고 위에 있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그 중심, 그 속을 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 인간을 지신 그 하나님 알려주신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니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상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상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원 코드를 하늘에 꽂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푹 꽂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본 자가 되잖아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쿵하게 해드리는 우리 옥동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이 이 언택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언택트에서 홀리택트 했습니다. 언택트 상황에서 홀리택트, 거룩을 추구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양한 컨택, 복음의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삶으로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가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삶으로 보여줬어요.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 단 한마디 증거하지 않았어도 나의 드러나는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음식의 문제를 만났어요. 영적인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예배의 문제를 걸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고발하느냐?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원수는 참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참수하고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고자질하던 자, 비아냥거리던 자, 비꼬던 자, 그는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의 정체는 거짓말 장애이거든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근데요, 아무 결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거룩을 추구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6장 5절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스스로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도 인정해 버렸습니다. 다니엘을 못 찾겠다. 여러분, 그들이 이 다니엘을 왜 참수했을까요? 왜 그렇게 시기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성품 때문인데 6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저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루아흐, 성령,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찼는데 민첩하다. 민첩하단 말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보통이 아니다, 엑설런트하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탁월하고 뛰어나니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황관장에게 인정받죠.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인정받죠.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이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메데 사람, 나중에 나오는 다리오와 다른 왕인데 다리오의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고요, 왕에게 신임을 얻었고요, 왕과 소울메이트가 됐어요. 사실은 이 왕보다 다니엘이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 친근하게 왕과 다니엘이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끝끝내 참수해가지고 법률을 바꾸내죠. 그래서 예배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태희 목사라는 사람이 미국 변호사인데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을 냈어요. 동성애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문명의 충돌이 일어날 거다,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이 충돌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제자 제임스 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이제는 충돌할 거다, 여러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의 이 문제는 어떤 문제로 양상으로 벌어질 거냐면 이 세계관,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와 기독교적 세계관이 충돌할 텐데 이 일들은 어떤 양상을 띠게 되냐면 법을 바꾸는 양상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오늘 이태희 목사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법을 바꾸는 일입니다. 법을 바꾸는 일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군법 92조 6항 국내 유일의 동성애 조항입니다. 성소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조항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득달같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너지면 여러분 군대 다 무너집니다. 군법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이거 무너지면 여러분 군대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남자 좋아하는 동성애자들 들어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바마 정부 때에 2015년 긴즈버그 대법관, 미국의 법을 만드는 법관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성소수자 특별 인권 대사였습니다. 2016년 랜디 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성소수자 운동가인 그 사람이 나와서 대법원에서 인권을 강요하고 갔습니다. 2022년 6월 7일 웬디 셔먼이라고 하는 국무부 부장관,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가 와서 방문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방문해요? 국무부의 법무장관들이, 법관들이 왜 자꾸 한국을 방문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로마 때도 그랬고요, 모세 때도 그랬고요, 창세기 때도 그랬고요, 동성애가 일어났고요, 수간도 일어났고요, 음란한 일들은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참수하는 겁니다. 예배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차별 금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역차별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다니엘이 뭘 선택했냐? 위를 쳐다봤고요, 거룩을 추구했고 하나님 앞에 정하면서 나아갔다. 영적인 은혜의 수단을 향하여 그 수단을 향해 동참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9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 10장 3절입니다. 새 이레가 차기까지 주여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으로 지금 충만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다니엘이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데,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환상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저기 있는 저 환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환상과 똑같습니다.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7별과 7 촛대 사이를 거느시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본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10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우리말로 말하면 입신한 거예요. 깊은 영적인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삼중천을 경험했던 그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임재하시면 우리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엎드리게 되고,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으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불이 막 임하여지고 성령의 역사, 임재가, 신유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참소하고 고발할 때 반응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스스로 거룩하기를, 스스로 정결하기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위대하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인데 여러분, 왜 그를 참소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 위대하고 뛰어나니까 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고난 만나셨습니까? 환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셨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실까요? 원수가 여러분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기쁨이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능욕받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매맞으면서도 제자들이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그때 거룩을 추구하고 정결을 추구하니 영적인 경험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심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 나라를 빼앗긴 백성, 삶의 중심이 사라졌습니다. 예배할 곳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다니엘이 나아갔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가 없고 축소화되고 변질돼도 하나님이 변질됩니까? 복음이 변질될 수 있습니까? 예배가 변질될 수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온택트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형통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이텍,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원코드를 푹 꽂아 위를 쳐다보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참수합니다. 괴롭히고요, 여러분, 이간질하고요,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홀리텍,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 안에 들어가
여러분 이번 2주간 그 경험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전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선교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일상이 회복되듯 우리 모든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옥동중앙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오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위에 있는 하늘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참소하고 우리를 괴롭힐 때에 거룩하기로 정결하기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 회복하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